1852년 4월 10일 날 한 미국 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년도 아니고 31년 후에 미국이 그 죽은 사람 유해를 거국적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군함을 파송해서 유해를 싣고서 입항할 때에 군악대 연주 예포 소리는 빠지지 않고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이 환영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환영 퍼레이드를 받을 만한 이분, 돌아가신 분은 유명한 분도 아니고 소시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 가슴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와 감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이걸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상식적인 것, 잃어버리며 살기 쉬운 것을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백, 루터가 1517년 그리고 이제 495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합니까? 루터는 가장 상식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상식 밖의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자녀가 면죄부를 사준다고 천국 가다니, 그건 아니지 않는가? 베드로 성당을 짓고 싶은 욕망은 크지만 근본을 이렇게 비틀리게 왜곡시켜서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그가 재직하고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종이 한 장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는 전 유럽, 잠자는 유럽 전체를 일깨우는 천국의 종줄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있어서 나뭇가지 일부가 부러지더라도 뿌리가 건강하면 그 나무는 봄날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가지를 내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봄날이 아무리 찾아와도 소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중요한데요, 이걸 상식이라고 하지요. common sens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상식. 교회가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로마 캐톨릭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개신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 상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회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래도 교회만큼은 빛을 잃지 않는 최후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지요. 비판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그 뒤에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남들은 몰라도 반듯하게 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은혜. 면죄부가 아니고 돈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1994년에 유명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사서 봤을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책 제목 하면 다 아시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해에 나와서 베스트셀러라는 말로서 부족해서 초대형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해에 2,600만 부나 팔렸으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이 책이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의 덫에 우리나라가 예외 없이 걸렸을 때에 이 책이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전에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들이 이 책이 발간되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언제부터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아니 대박 터뜨리십시오, 이런 인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시작한 부자 열풍은 한국인의 경제관념을 상당히 흔들어 놓고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600만 부나 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지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이 책을 지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 한 사람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올 10월 10일 뉴욕 포스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설립한 리치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대겠습니다. 최윤희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최윤희 하니까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최윤희 집사님을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최윤희가 아니고 행복전도사 최윤희입니다. 이 최윤희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그룹 금강기업의 카피라이터로 입사했어요. 여성으로 부국장을 지내고요, 현대방송의 홍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에 프리랜서로 카피라이터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하고 많은 주부교실 교양 강좌에
발바닥에 불이 붙을 정도로 뛰어다닌 여성입니다. 이분은 50여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키 높이만큼이나 책을 지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행복이나 희망을 화두로 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이게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책 제목이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 멘트, 최윤희 희망수호.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라. 책 제목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20여 권이나 또한 썼습니다. 각종 TV에 출연하며 행복 메시지를 마음껏 전달해 왔습니다. 최윤희 씨는 방송에서 행복 전도사, 행복 멘트, 행복 셀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 최윤희 씨가 2010년 10월, 이 10월이 문제입니다. 10월 7일 일산의 한 작은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 의하면 신병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택했다고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인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1955년 자동차 극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1980년은 총 1,800만 달러를 들여서 1만 장의 유리로 현재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TV쇼, 능력의 시간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목사님이 2006년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했지만 올 2월 달에 이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버렸습니다. 로마 캐톨릭 주교 관구에 5,750만 달러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메가처치 원조의 원조격인 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설립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교회가 문을 그렇게 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행복 전도사, 행복 멘트를 외쳤던 최윤희 씨, 그리고 번영 신학, 성공 신학, 번창 신학의 선두자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밖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언어를 쓴다면 그들은 말장난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들의 욕심, 성공신화의 망상들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가?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일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공신화를 만들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자들아, 그 말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지, 그 얘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야지. 온갖 세상에 무수히 변화되는 삶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우리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가장 귀한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제로 베이스 포인트에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오직 은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일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가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유일한 생명체를 죽이게 저주하신 유일한 사건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성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폭력적인 경우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매매하고 판매하고 돈 바꾸고 이런 비둘기 팔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강도 속을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깨우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원입니까? 꽃꽂이 교실, 아니 무슨 교실, 학교입니까? 교회가? 그 교회 재밌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십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로 주고받는 대화가 여기에까지 이제는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로 물들고 마케팅이 판치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극대화시키려는 성공 신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사탄이 가장 철저하게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실 때 제일 마지막에 마귀가 높은 곳에 들어가 주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 절하면 이 세상 모두를 주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단호함이 하나님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요 영적 파워입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이 타협으로 들어올 때에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함의 한 부분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밀쳐버림, 거리를 긴장감 속에 두는 것, 이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들을 피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 아빠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0년 평균 수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 30살에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그 밑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성경은 행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행위에 근거하면 그 중심축에 내가 있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고 자기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보다 믿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 초대교회는 이 한마디에 다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방 종교에서는 날마다 축제했어요. 놀이거리가 많았습니다. 남자 여자 뒤섞여서 같이 한 범벅이 되는 파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카스 신을, 술신을 섬기기도 하고 디오니시우스 축제라든지.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의 은혜 이 한마디로 다 뭉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벅찬 감격으로 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안진뱅이 만납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된 사람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오, 주목하십시오.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동전, 그걸 요구하지만은 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던졌을 때에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 오늘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 이 능력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이 능력을 믿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약하게 살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지막 세 번째에 오직 말씀, 그 말씀은 말씀으로 인한 성화를 의미합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성화의 삶이죠. 성화의 삶. 사회가 지탄하는데 손가락질하며 네가 교회 다니느냐? 너희 시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지탄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지탄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탄받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다윗이 여기를 기웃 저기를 기웃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저녁에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움하고 있는데 본인은 왕궁 지붕 위에서 기도해야 될 다윗이 이 집 저 집 마당을 쳐다보다가 밧세바 우리아의 처, 유대인도 아니고 해족속이 귀화하여 유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우리아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성폭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면할 수 없지요. 우리가 기독교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거룩한 삶으로 무릎 꿇고 허리 굽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천국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내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쉽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뿌리는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성화의 길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서 건강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가 만나길 원하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론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무개야, 너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수없이 많이 말씀하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중앙아프리카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버리고 부모님의 눈물로 환송을 받으며 아프리카에 왔는데요. 조지 아드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쉽습니까? 몽둥이로 얻어맞고 창에 찔리고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그가 집에서 출발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준 원체스터 다연발 권총 한 자루, 그 안에 10발이 장정되어 있어요. 마지막 얻어맞고 창에 찔리고 죽으면서도 손에 방아쇠를 당기지 아니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기,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데 당기지 않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추장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 안에 총알이 10발 있는 거, 이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추장이 늦게 깨닫고 예수 믿고 온 마을이 기독교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